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126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66쪽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한 40년 정도 나라를 다스릴 때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때가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시간이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타락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운 삶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을 선택한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많은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제가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큰 번영을 누리고 있음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1절 말씀만 봐도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냐면 번영과 누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주상을 아름답게 하고 제단을 많이 쌓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능력 없는 고백에 머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나 그런 이어짐이 없이 목소리로만, 말로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나의 예배가 그 나의 믿음의 상태를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내게 허락된 그 복의 출처와 그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번영을 이루는 복의 출처가 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고생했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수고했잖아, 내가 노력했잖아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이 동시에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다. 이렇게 우상을 섬겼던 것 자체가 그것을 하나님의 공으로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2절 말씀을 볼게요.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1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주상을 쌓고 제단을 쌓았던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깨트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번영할수록 그들은 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들이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내게 많은 것들이 주어지면 더 많은 것을 붙들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그 욕심을 따라가는 것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건 그건요 뭔가 우리가 하니까 된다, 내가 노력하니까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팽배하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바벨론 탑을 쌓아가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려고 했던 그 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빨리 끊어내야 돼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습관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부적에다 대고 비는 거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한 분이 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 기만하는 분명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셨는데 그 번영으로 주상과 즉 아름다운 우상을 꾸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부어져도 그릇이 깨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를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요. 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의 그릇이 깨지고 믿음의 그릇이 깨지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더러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을 향한 은혜의 공급을 중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고 그 주상을 다 허무실 겁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던 제단과 주상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면 그들은 끝이잖아요. 하나님 믿어버리면 되잖아요. 이거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돈이고 인간관계고 때로는 내 가정이고 자녀이면 하나님이 그거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오늘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걸까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졌음을 자신들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 높아져야 하고 더 많은 것이 내게 주어지길 바란다는 겁니다. 욕심이에요. 힘과 명예와 권력이 내게 더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 많은 것이 주어지면 더 많은 것들을 붙들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가기에 힘든 거예요.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누리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물은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요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요, 우리 삶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만일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해보시죠. 이 질문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라고 동일하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던져야만 우리가 그 죄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런 죄 가운데 거하는지 또 3절 말씀, 이어지는 3절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삶을 부강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왕으로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왕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삶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요, 성경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막 전쟁에서 구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하는데 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건 아무것도 없고 나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사사기 많이 살펴본 사사기의 그 순환 사이클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평안하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 죄를 처음엔 용서해 주시다가 너무 심해지니까 벌을 내리고, 벌을 내리니까 힘드니까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평안하니까 다시 죄를 짓고, 이거 반복되는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지 않냐라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렇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길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여전히 목마르고 그들의 박수와 존경에 여전히 목말라서 죄를 선택하고 불의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이제 버리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버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백성과 나라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불가능한 게 뭐가 있으세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피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너희 그냥 버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시작해도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공의를 심었다면 공의를 거둬야 되잖아요. 콩 심은 데서 콩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공의를 심었다면 공의를 거둬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공의를 심었는데 뭘 거두라고 말씀하시죠? 인애를 거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인애가 뭡니까? 인애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이것은 힘없는 자, 가난한 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기꺼이 돕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입니다. 그게 인애예요. 인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말은 어둠 가운데 거하던 삶을 우리가 다 청산하고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죄에 속박되었던 그 삶을 놓아놓고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의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돕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딱 거기까지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벗어나까지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너 이제 다시 나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양을 치라, 먹이라 라고 그 다음 미션을 주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죄를 저질렀어? 근데 나와서 애통해하고 회개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너희들이 회개했다면 회개된 삶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용서받았던 그 용서의 사랑을 너희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나가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손을 건네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어서도 말씀하세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게 뭐예요? 묵은 땅은요, 오랫동안 기경하지 않아서 굳어버린 땅이죠. 굳어버린 땅, 길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메마른 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너희들의 그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숨이 부어졌고, 기경하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힘쓰라,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어져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은 곧 뭐 할 때라고요? 여호와를 찾을 때다. 사실 그때는 옛날이잖아요. 죄를 짓기 전, 주상을 쌓고 제단을 막 쌓아가기 전, 아름답게 하기 전에 이미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인데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을 구할 때다라는 거예요. 찾을 때다. 여러분, 오늘이요, 이 자리에 나온 오늘, 이 얼마나 미끄럽고 위험한 때인데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일어나서 예배를 함께 하시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들, 오늘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간절히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다음으로 미루고 나중으로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내게 허락된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기도하며 변화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의 결단과 그 다짐 위에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불가능한 인생이 가능케 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날마다 두려워하지만 그 죄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여전히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쫓을 때, 그리고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회개하는 것, 눈물로 회개하는 것 중요해요. 오늘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회개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주변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렇게까지. 그래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고, 그 심판으로 우리가 수치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은총을 열매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시고요, 마음이시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전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오늘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오늘도 굳은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여호와를 애타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오늘 여전히 연약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주님의 공의와 그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친실한 자녀들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되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